박스로 이렇게 받게 되면은 이 박스 안에 과연 어떤 선물이 들었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야, 좋은 게 들었으면 좋겠다. 예, 선물 자체는 다 좋은 것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바라고 원하고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이 들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다가오는 추석이나 아니면 성탄절 같은 명절이 되면은 우리 사병들에게 선물 세트가 한 개씩 다 이렇게 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간에 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빼돌려 가지고 한 사람 앞에 하나가 가야 될 것이 세 사람, 네 사람 앞에 박스가 하나씩 왔습니다. 근데 그 박스가 그렇게 오더라도 열어서 보면은 그 속에 꼭 있어야 될 게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선물은 샘트라는 조그마한 월간 잡지였습니다. 그 잡지를 좋아하게 된 것은 거기에 있는 글이 중요하고 그 책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책 뒷부분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펜팔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주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병사들이 마음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주소를 보고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인연을 맺는 그런 관계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샘트라는 책자를 누구나가 상자를 열면 먼저 가져가려고 그러고 거의 고참들이 다 그걸 챙겨가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상자를 받게 되면은 거기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음을 성경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라는 박스 안에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기도 했지만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주신 선물이 뭔가 하면은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것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냥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한다는 말만 해도 얼마나 이것이 큰 것인지 알지. 그렇게 하고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선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희망,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병 고침 받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입을 수 있고 믿음으로 구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 니는 믿음이 없네? 니는 믿음이 있네? 그러고 그 믿음을 도둑질하고 강도질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그러면 어디서 가질 수 있느냐 그랬을 때에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다시 말하면은 성경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와야 되고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어제 대구 범어교회에 다니시는 한 집사님 가정이 아니라 사업처를 우리 임명숙 권사님하고 이윤아 집사님이랑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하시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하면은 이사를 가게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분이 고인이 되었을 때 그 짐들을 다 정리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야 될 물품들이 TV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물품들이 그곳에는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집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한번 와서 보십시오. 보시고 필요한 것을 미리 찍어 놓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필요한 TV들도 많이 있고 다른 물품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참 감사한 것이 그렇게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아낌없이 그냥 컴퓨터도 선풍기도 무엇이든지 하여튼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 말씀을 하시고 그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 그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그곳에 오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니까 자기 남편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아름다운 교회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자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은 그래도 아름다운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목사님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에 관한 이야기도 그렇고 하나님에 관한 말씀도 그렇고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느 집에서 어느 마트에서 소고기를 싸게 팔더라. 무슨 물건을 싸게 팔더라. 들어야 내가 가서 거기에 대한 이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저만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오후에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대구의 게스트하우스를 가보려고 그러는데 방이 4개나 돼요. 집이 35평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 집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내주셨다는 거죠. 그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 집을 세놓게 되면 한 달에 그래도 수입이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선교를 위해서 자기 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하나님 이름으로 내놓은 것 보면은 그 믿음이 대단한 거죠.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은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의 믿음을 빌리거나 아내의 믿음을 빌리거나 목사의 믿음, 장로의 믿음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는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셔서 교회를 다니신 것만큼 그 이상의
큰 믿음을 가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죠. 죽은 말씀이 아니고 기록된 그냥 활자화된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판단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고침을 받고 말씀을 공부하다가 고침을 받는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의 게스트하우스를 그렇게 자기 집을 내놓은 그 집사님, 물론 이제 다른 교회 가셔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도 몸이 병들어서 정말 어렵고 힘들었는데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했다가 병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산에 가지고 있는 자기 아파트를 게스트하우스로 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질병, 육체적 질병을 깨끗하게 고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경험자가 되시고 체험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해서 말씀이 그렇게 성경 말씀이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심령의 골수까지 쪼개고 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정치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지만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희망입니다. 무엇인가 저렇게 하면 되겠다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서로 싸우고 헐뜯고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지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러면은 출산율을 생각을 해도 희망이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나중에 저절로 없어지게 되는구나. 절망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지금 생활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요것만 극복하게 되면, 이것을 하게 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게 되면은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부지런히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세상을 막가파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되는 대로 살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을 때에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한숨밖에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답이 있고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할 때에 사람을 붙잡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조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요한계시록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어려운 것들,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세상, 누구나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아이고, 죽지 않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장수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병들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애통하는 일, 곡하는 일이 없이, 눈물 흘리는 일 없이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간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생한다. 이러한 소망을, 이러한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고생스럽고 힘들다고 여겨집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리고 그 참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되게 되면은 희망을 갖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고, 또 머지않아서 우리 주님이 오시거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이런 것들이 없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저 세상을 가서도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선선하고 좋은 가을의 계절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 듣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성경 공부에도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지게 되고, 그 커진 믿음만큼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 되니까 이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이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집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